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9장 22절로 2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거룩한 불씨가 되라 라는 대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축복기도한 이후에 말씀 전합니다. 안남순 성도께서 소원을 썼네요. 손은혜 집사님께서, 장영숙 권사님께서, 윤인순 집사님께서 드렸네요.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바치면서 마음의 소원을 낱낱이 썼습니다.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님 큰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분명히 알려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개인이나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해결을 하기 위한 믿음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믿음을 보인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거룩한 불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쇼펜하우엘이라는 책을 읽다가, 그건 죽음의 철학이고 염세주의 철학인데,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강 건너편에서 땡그랑땡 땡그랑땡 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늘 들었던 종소리인데 그날따라 이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들려오는 종소리는 좀 특이했어요. 낙중아 죽지마 이리 와 이리 와고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절에 다녔을 때에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가 있고 뭐 지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또 내 친구 중에 하나는 장로님의 아들이었고 뭐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천당과 지옥이 있을까? 없으면 왜 그런 말이 생겨났지? 지어낸 말이야? 실제로 있는 말이야? 이거 궁금하다. 알고 싶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을 때요. 그런데 이제 예배 시간이 몇 시인가도 모르고 뭐 재종, 옛날에는 이제 초종이 있었고 재종이 있었는데 그것도 몰랐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려내는 건 알았는데, 하여튼 저녁 시간에 한 3km 정도 되는 먼 데 있는 곳에 이제 강을 건너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몇 시인지 모르고 갔으니까 예배가 이미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 하나가 예배당 마당에서 서성대고 있으니까 학생 어디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강 건너편에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부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러니까 시골에는 그 부친들을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 석자를 댔더니 금방 알아차리더라고요. 어떻게 알아차렸느냐?
우리 아버지가 완행 열차를 3번이나 세웠거든요. 야, 이 새끼야 서! 그러면 그냥 서요. 술 취해가지고 대낮에 다 벗어져 끼고 웃돌이 들고 딱 잠들면서 철길 한가운데 가가지고 벗겨서 야, 이 새끼야 서! 그러면 서요. 저기서 오는 기차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차를 3번이나 세웠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신문에 날 일인데 시골 깡촌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별로 이제 신문에도 안 났는데 금방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생각에 불쌍한 집안의 자녀구나 하는 걸 딱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한테 첫 번째 묻기를,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같이 그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을 아세요? 이렇게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 조금은 아는데요. 그게 흑인 노예들 다 해방시키는 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유명한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 집안 사정 혹시 아세요? 잘 몰라요. 집이 가난해서 독하게 해가지고 뭐 주지사 되고 나중에 부통령 되고 나중에 대통령 돼서 뭐 흑인 노예들 해방시키고 그런 것만 아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그 가정사를 모르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 가난했고 나이 10살 때 친엄마가 세상을 떠났대요. 풍토병으로. 새엄마 낸시 여사라는 자가 왔는데 다른 남편과 살면서 낳았던 자녀를 데리고 왔대요. 그런데 이 낸시라는 새엄마의 믿음은 친엄마보다 믿음이 더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에브라함 링컨을 불러놓고 내 이름을 왜 니네 아빠가 아브라함이라고 에브라함이라고 불러준 줄 알아? 지어준 줄 알아?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 아빠가 그냥 나를 에브라함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에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원래 불신자였는데 하나님이 선택했대. 그래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고 복이 되라고 했대. 그래서 에브라함이 그 새엄마에게서 자기 이름을 해석을 듣고 결심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위대한 인물이 됐는데,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없이 못 사는 크리스찬이 됐다. 그러니 너도 희망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에브라함처럼 나도 될 거야 라고 기도를 해 하고 엄마가 가르쳐줬대요. 그러면서 나더러 지금 비록 가난하고 어렵지만 아빠가 술 그냥 주정뱅이고 알코올 중독자고 열차를 3번이나 세워서 유명한 뭐 아저씨가 됐고 했지만 그런 현상을 보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에브라함을 생각하고 꿈을 가지라고 하면서 나한테 성경책을 하나 준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이 보내서 왔대. 내 발로 갔는데 나는 이해도 할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보내서 왔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아멘. 아니 전도도 않고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가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성령님의 인도 받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때부터 제 꿈이 있어요. 나는 걸고한 불씨가 될 거야. 나는 최씨 가문에, 그때 이제 제가 사는 동네 이름이 용림이에요. 그러니까 다 한문인데 용용자의 수풀림. 옛날에 용이 그 수풀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 용림이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은 동네겠어요. 그런 동네의 씨족 사회예요. 그러니까 권씨, 최씨, 백씨 이렇게 거의 다 뭐 100여 호가 윗동네, 아랫동네, 뭐 가운데 동네 이렇게 한 100호가 사는데 이 3가지 성씨 가진 분들이 씨족 사회를 이루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3가정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최 씨는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첫 번째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런데 우리 아빠는 또 최 씨 가문의 장손이거든. 그래가지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제사는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우리 아빠를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종교는 자유다. 대한민국 헌법에 너는 교회 열심히 다녀. 나는 조상을 숭배해야 되고 나는 술이 좋아서 나는 교회 못 가면 늘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말을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야. 능력에 나타나야 돼. 그리고 그냥 산에 올라가 가지고 3일 동안 금식을 했잖아. 아빠 전도를 위해서. 그것도 동기가 있어요.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엄마를 전도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엄마가 이미 집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빠는 여전히 술독에 빠져 있고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 행위를 하는데 1년이 뭐 12개인가 14개 제사를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출시 가문의 장손이세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를 갔다 왔는데 이제 제대하고 첫날인데 그 첫 번째 맞는 주일날 어머니가 식사를 안 하시고 훌쩍훌쩍 우셔요. 그래서 어머니 왜 우셔? 그랬더니 너네 아빠 때문에 속상해서 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안 하신 거예요. 형님 식사를. 아빠가 무슨 말씀했는지 속상하세요? 그랬더니 야, 돌아오는 수요일은 너네 아버지를 낳아주신 너네로 말하면 친할머니, 아버지, 친엄마의 제사날인데 이날은 너네 작은아버지들이 떼지어 오고 그 사촌 뭐 형님들 떼지어 오는데 한 15명 온다. 근데 나더러 닷새 만에 서는 장날에 이제 월요일 날이 장날인데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을 나더러 준비하려 한다? 아버지의 명령이야. 그러니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다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놈할 것 같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니 너네 아버지가 이놈할 것 같으니까 내가 갈등이 심하다. 그래서 눈물만 난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도 한문인데 아세요? 칡넝쿨 갈자에 등나무 등자요. 무슨 말인지 알아? 칡나무하고 등나무하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그게 갈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더라니까. 그러니까 아빠를 울게 하는 분이 아니 엄마를 울게 한 분이 아빠고 아빠를 울게 한 분이 누구야? 이게 그 조상신 이것 때문에 우리 엄마를 울렸잖아.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우상을 다 없애버렸잖아. 막 그 생각이 나나. 그럼 나도 복을 받으려면 우상을 없애버려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게 항상 제사 때 위패라는 게 있어요. 위패. 이렇게 조상신을 이렇게 섬겨놓은 창호지에다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한문으로 물 써놓고 덮어놨거든요. 제사 지낼 때는 그걸 들쳐놓고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집안이 잘 되려면 이 우상부터 없애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니 식사를 하고 울고만 계시는데 나도 이제 밥을 안 먹고 아버지가 이제 외출 중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위에 벽에 그 이제 들쳤더니 속에 위패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조상신 섬겨놓은 게. 야, 이 새끼야 나와. 그래가지고 찢었어. 그런데 이게 창호지 이 문종에는요 이렇게 질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안 찢어져. 그래서 이 질로 찢어지면 찢어지는 거야. 찢어가지고 한장 속에다 부비더니 가루가 됐어요. 한 장 가루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교회 나가기 전에 신들린 무당 불러다가 이제 구달 때 보니까 막 귀신 내쫓을 때 칼을 막 팍 던지면서 썩물가 던지는 그 흉내가 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놈을 썩 물리치다 싶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개울권 가지고 부벼가지고 썩 물어가라고 다 이제 던내려 보내버리고 비닐 껍데기만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때는 재밌게 했는데 하고 나니까 겁이 났어. 수요일 날 우리 최씨 가문들 다 몰려들 거고 아버지가 제사 전에 이걸 들쳐올 때 만약에 위패가 사라지는데 누가 없앴나 그거 추적하면 보나마나 저 둘째 놈 저놈이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저놈 했겠지 하면 칼로 찔러 죽을 것만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도망갔어. 어디로? 금식기도원으로 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주님 나 사고 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더니 아브라함으로 가버리고 엘리야만 생각나. 850대 1의 싸움에 갈멜산상에서 부르짖는 엘리야 생각나가지고 3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야.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하도 고함을 지르다 보니까 목이 다 쉬어버렸네. 가지고 나중에 3일째 되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아버지 이것만 나오는 거야. 그러다 이제 지쳐서 이제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전하고 그냥 물도 마시지 않고 잠도 안 자고 막 부르짖고 기도만 했더니 목에다 쉬었지. 예? 목소리가 안 나오지. 기진한 상태지. 그래서 산에서 그냥 나오면서 쓰러졌는데 비몽사몽간에 음성이 들리는 거야. 하늘에서
이사야 41장 10절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이게 3번이나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막 찾았더니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편안이 오는지. 그날이 이제 금식 마지막 날이니까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또 수요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교회 가가지고 산에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막 울면서 오늘 밤 제사 지내러 오는 출시가문들 다 모일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입에 찢어버리는데 아빠는 그건 모르고 있어요. 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음성을 들었긴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는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그때 당시에 그 서울의 영락교회라는 교회에서 한경림 목사님이 그때 68년도니까 지금부터 몇 년, 이게 오래됐죠. 하여튼 뭐 68년도에 있었던 얘기. 우리 영락교회가 청년들이 3,000명이나 모였던 것은 이농 현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말만 들은 서울로 시골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유명한 영락교회로 모이다 보니까 부흥됐대.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교회에 빚을 졌으니 농촌교회에 빚을 갚는 길이 하나 있다. 그것은 교회 없는 마을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다. 이제 그거 한경림 목사님이 그 운동을 하고 있을 때요. 그래서 이제 남성교회에서 여자 전선 한 분을 우리 마을 회관을 이제 빌려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3주 됐대요. 이제 그 교회를 내가 나갔더니 교인들이 한 7명 모였더라고. 7명.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교회 집에들 가지 말고 잠깐만 모여서 우리 집에서 추도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추도 예배를 드리려면은 가장 되신 분이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 최낙중 선생님, 부친께서 예배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 하늘에 계신 부친께서 허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이, 농담하지 말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산에서 단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음성 3번이나 들었고 편안했으니 믿음으로 가면 성령님이 역사할 테니 갑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금식기도 했단 말에 감동을 받고, 백집사님, 권집사님 가지 마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붙잡아 놓고 저녁 9시 반쯤에 이제 갔잖아요. 갔더니 최시가면 다 모였더라고. 작은 아버지도 모이고 뭐 형님도 모이고 다 모이고, 작은 어머니들 부엌에 들어가지고 왁자찍을 잡담들 하고 음식 만들고 있고, 벌써 아버지는 술이 얼거하게 취해가지고 음식들 놓고 있고. 그런데 산에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데 현장에 와봐.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근데 아빠가 약간 술이 취했고 그 옆에 이만한 과도가 하나 있는데, 이따가 이걸 들추어가지고 위표가 없는 것을 발견하면 편님이 날 칼로 찔러 죽일 것만 같아. 그러니까 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했는데 현장에서는 막 두려움이 오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주여 아버지 급해봐라. 주여 아버지밖에 안 나온다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없어. 그냥 주여 아버지 주여 그것만 나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수걸은 이건 마지막 음식인데 이제 절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제수씨 고마워요. 그러면서 딱 갖다 놓더니 동생들 들어와라. 야 동생 조카들 들어와. 한 10명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표를 딱 들추는 순간에 위표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위표가 없다. 누구 소행이야? 누가 없앴어? 그러더니 이제 마루에 내가 걸터 앉아 있었는데 입을 딱 깨물더니, 야 새끼야 네가 했지. 어떻게 알아? 이심 전심 알아?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거. 야 이 새끼야 네가 했지. 너 죽어볼래? 그래서 칼을 잡잖아요.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 근데 왜 그 시간이 또 음성이 터지냐? 산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났는데 얼마나 소리가 크게 났더니 내 소리에 내가 놀랬어. 옆에 사람들 막 아버지 잡고 어머니 잡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주위에 잡고 난리가 나는데, 내가 운동화 신은 채로, 운동화 벗을 시간이 없어. 지금 하려면 죽을 판인데 신발을 신은 채로 검정색 작업복을 입고 그냥 팍 뛰어들어가지고 아버지를 잡으면서, 왜냐 아버지가 칼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찔림을 받으니까 뒤로 돌아가지고 아버지 어깨를 잡으면서 아버지 앉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때요 놀래가지고 랄랄랄라 진동이 와가지고 힘이 쭉 빠지더니
눈을 감더니 랄랄랄랄 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쓰러지니까 작은 아버지들이 제사 지내고 절연하려고 서 있다가 형님이 랄랄랄랄랄 하고 쓰러지니까 형님 눈 좀 떠. 랄랄라가 뭐요? 랄랄라가 뭐요? 눈 좀 떠. 그러니까 랄랄랄랄 하고 쓰러지니까 사람이 겁이 질린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 있나 봐. 귀신도 있는데 하나님도 있나 봐. 여기 제사는 들렸다. 가자 하고 다 가버린 거야.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전도사님하고 이제 백집사, 권집사 이분들이 한 7명이 예배드립시다 하고 들어왔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주기도문으로 이제 딱 맞추는 순간에 아버지가 랄랄랄랄랄랄라 하고 있다가 딱 랄랄라가 끝나고 이상한 소리도 끝나더니 조용해졌어. 그래가지고 다 마쳤니? 그러면서 모기손일만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 예배 마쳤는데요. 그랬더니 그런데 말이다. 그 무시무시한 양반 어디 계시냐? 누가 무시무시한 양반이 오셨어요? 흰옷을 입었더라. 키가 구척이나 크고 얼굴은 해처럼 빛을 발하는데 너는 나를 믿어야 사나. 그래서 나 살려줘. 그게 랄랄라 따따따였는데 그 양반 어디 갔니?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는데 우리 귀에는 헛소리 들리지 않고 환상을 봤나 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탁 치고 들어가면서 환상을 보셨군요. 환상이 뭐예요? 성경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건데 얼굴이 해처럼 빛을 발하고 흰옷을 입었고 입에서 검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너는 나를 믿어야 사나서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럼 내가 죽지 않고 사는 어떻게 해야 살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두려움의 공포에 이제 사로잡혔으니까 사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이제 아버지가 애원을 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안 죽어요. 살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데요? 나 따라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내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음을 나는 믿어요. 그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그리고 따라해 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최씨감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 하지만 나는 그날 밤 죽을 뻔했어. 그러면서 거룩한 불씨가 뭐냐? 나와 관계가 된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위기에 처할 때 희생의 제물이 된 자가 거룩한 불씨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도 이 생각이 끝나지 않았어요. 난 거룩한 불씨의 삶을 살아야 돼. 나는 거룩한 불씨가 될 거야.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불씨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저희 아내를 만나고 우리 아내 쪽으로 그 오빠는 장로님이 됐고 그 동생 조카들이 목사가 5명이나 나왔고 제 형님이 장로고 내 동생이 장로고 내 여동생 둘이가 목사 사모가 되고 이러면서요 최씨 가문, 육씨 가문이 다 그냥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은 흉악한 귀신을 내쫓는다, 자유를 준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높은 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고 산하에 있는 9명의 제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기도하고 내려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치더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물어요. 예수님은 그거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어도 너희는 죄인들이니까 안 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강조한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 앞에
자기 민족이 이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을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역대하 20장 12절인데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이게 뭐예요? 못한다, 할 수 없다, 이중부정한 거예요. 자기들에 대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것, 이게요 영적인 공식입니다. 영적인 공식 중에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거. No cross, no crown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정한 영적인 공식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이 승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져야만,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려야만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뭐냐? 내 안에 모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 그걸 아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 안에 모시고 계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본체세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5가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5가지는 뭡니까? 첫째가 전지성이잖아요. 온전전 알지 다 알아요.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된대요. 우리 현재를 알고 과거 알고 미래를 다 아세요. 하나님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가르쳐 달라고. 그분 전능하신 분이니까 도움을 청하는 게 기도잖아요. 두 번째가 전능성이라니까. 온전전 능할 능 다 하실 수 있어요. 죽은 자 살릴 수 있어요. 산 자 죽일 수 있어요. 병든 자 고칠 수 있어요. 흉악한 귀신 내쫓을 수 있어요. 주님에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기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그런데 나는 무지무능하다. 자기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긍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세 번째 하나님 편재성이라고 그래. 하나님은 어디 있는 계세요? 여기만 계신 게 아니야. 저 밖에도 있고 기도 굴 속에도 있고 산에도 계시고 어딘지 다 계셔요. 아멘. 그 다음에 영원성이야. 아브라함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과 되시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바울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세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옛날 흉악한 귀신을 내쫓아 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영원성이에요. 마지막이 불변성이라고 그래요. 변함이 없잖아요. 아멘. 인간은 조석변이야. 산색은 고금동이고 인생은 조석변이라는 축이 긁기가 있는데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환경 따라 변하고 조건 따라 변하고 다 자기 이익 때문에 예스하고 손해 갈 것 같으면 노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아멘. 영원히 불변하잖아요. 주님은 하시는데 왜 우리는 못해요? 너희는 기도를 안 하고 있잖아. 나는 기도하고 왔어. 그것이 다르지 뭐. 너는 죄인이니까 안 되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안 된다. 그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왜 기도를 안 하냐고요. 저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눈을 뜨고도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기 때문에 제 호주머니에, 제 차 안에, 제 화장실에, 제 근무하는 책상 위에 어디든지 저는 볼펜과 메모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스쳐 지나가면 얼른 바로 메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영감 넘치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써요.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게 스쳐 지나가거든요. 하루에 2000번 이상 생각이 지나간다는 말 들었는데
그게 많은 생각들 중에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발한 아이디어, 그걸 얼른 메모를 하고 또 성령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얼른 또 성경을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가 부흥인 집회를 요청하고 뭐 신문사에서 칼럼을 부탁하고 또 어떤 분이 또 상담을 요청하고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가 요즘에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치매는 안 걸리겠다 누가 그러더라. 치매 안 걸리려고 성경 암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복이니까 그냥 하는 거지. 아멘. 예? 그런데 뭐 과학적으로 자꾸 뭐 그냥 암송 같은 거 하면은 이게 치매가 안 오긴 안 오는데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아멘. 내가 지금 1500절 이상을 암송한다니까 그냥 성경을.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재미가 있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냥. 때로는 막 혼자 울기도 하고 막 그래. 예? 은혜가 되어서.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하지만 또 응답을 올 때도 또 말씀으로 또 응답이 또 오거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이게 말씀이 또 이해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을 배제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이게 성경이 머리 좋은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그냥 받아 쓴 것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머리 용년치 하고 배우고 뭐 아는 척 하지 말고 성령,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냥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불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좋은 전통은 이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불신자 가족을 나를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되고, 또 기왕에 믿는 예수라면 더 잘 믿고 해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김승규라는 장로님이 초청을 받았어요. 이분은 국정원장을 지냈고 법무장관을 지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름이 김응선 장로님이신데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8남매를 다 불러놓고 유언을 했대요. 그 유언이 8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형제 자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형제 자매가 우애 있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다가, 그러면 첫 해 시작하는 첫날, 매년 양력으로 1월 1일 날 우리 8남매 집에 제일 큰 집에 다 모이자. 그래서 모였대요, 해마다. 근데 저를 이제 초청했던 곳은 집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50명까지는 모였는데 70명, 80명이 나중에 늘어나니까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집이 없어가지고 호텔을 빌렸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호텔 하나 이제 대강당을 빌렸는데 제가 갔을 때는 126명이 모였어요. 6대가. 그런데 거기 이제 김응선 장로님이 세상을 떠날 때 8남매가 이제 있었는데 5형제가 다 장로님이더라고요, 현재. 그리고 3자매가 다 권사님인데 제가 놀랐어요. 거기에는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 한 분 있었고, 또 한 분은 또 장관을 지낸 분이 있었고, 최하가 뭐 고등학교 교장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적으로도 복을 많이 받았고 이제 이랬는데, 제가 가서 감동을 받은 게 127명이 모였는데 보통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안 나간 사람이 거의 없더라니까. 그리고 1년 중에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자가 누구야? 그래서 이제 가정 총무를 세워가지고 조사하게 했는데 누구 권사님,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 상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을 가장 많이 암송한 학생 누구야? 또 그 조사해가지고 또 상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쓴 책이 하나님의 지구라는 책이 그때 유명한 책이었고 전국의 서점에서 뭐 불편하게 팔릴 때예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한 50권 정도 가져갔는데 다 주고 왔는데요. 와,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승규라고 하는 지금 그 로고스라고 하는 로펌 회사의 이제 고문 변호사가 되어 있는데 이분이요 얼마나 착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은밀한 가운데.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사에 왜 이런 분들이 이름이 빠졌지? 이런 분들이 이름을 내야 되는데, 예? 6대째 지금 믿어 오고 믿음 좋은 장로님의 자녀들, 예?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독교사를 쓴 그 역사학자에게 이분 이름을 좀 넣어서 다음에 책을 낼 때 내도록 제가 부탁을 한 상태인데, 우리나라에 이런 장로님의 가문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마포교회에 제가 이제 세계 성령협회 무슨 서울 대표회장에 돼서 마포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에는 장로님이 나와서 우리를 영접했는데 보니까 3대째라고 자기 장로, 할아버지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 아들이 장로였는데 지금 84년 된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 그런 좋은 장로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 역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 교회가 유지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여러분 거룩한 불씨가 되는 게 뭐죠?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지 잘 만난 바람에 이 아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 말 못하고 벙어리 되는 이 귀신아 불러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떠나는데 그 아버지가 나의 믿음 몽서를 도와달라고 외치고 간구했더니 주님이 그냥 고쳐주잖아요. 여러분 에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경고를 받아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면한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 우리나라 12월 13일이 되면 우리 몰살당해 유태인은, 그리고 있는 재산 다 몰수당해서 국고에 바친대. 누가 국무총리 하만이 그랬대.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해요? 에스더 4장 4절 이하에 내가 내 하녀와 더불어 금식할 테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의 경호법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도 나가면 다 죽이는 법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금일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정을 말한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스더서 5장 3절에 보니까 3일 금식을 마치고 옷을 입고 왕의 거하는 맞은편 뜰에 딱 섰더니 왕의 눈에 에스더가 어떻게 보였다? 따라해요. 심히 사랑스러워 보인지라. 저 뒤에 있는 두 분은 왜 안 따라해? 심히 사랑스러워 보인지라. 아멘. 왕의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면 안 죽여. 가까이에 가서 그모를 내밀면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그대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제가 맛있는 음식 준비할 테니 그때 오실 때 혼자 오지 마시고요, 하만하고 같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불어버리잖아요. 이 하만이 우리 12월 30일 다 죽인, 13일 날 죽인대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20규빗 높이 나무를 세워놨는데 그때 하만을 달아 죽이게 하고 12월 13일은 축제의 날인 불임절이라 해가지고 축제의 날로 바꿔버리잖아요. 아멘. 이게 거룩한 불씨 아니에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유태인이든 헬라 사람이든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불씨가 되기만 하면, 죽기를 각오하면 산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미락의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나는 열매를 맺고 살아있으면 하나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죽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명령에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래서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말라, 다른 신들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락과 아벳노고는 왕의 총애를 받긴 했지만 거절하잖아요. 그러다가 풀무불에 던져주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주님도 우리를 지켜주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아무나 지켜주고 아무나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지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죽으면 삽니다. 아멘. 죽으면 살아. 엘리야가 산상에서 기도할 때 850명 아세라 선지자, 아니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바알이 뭔지 아세요? 농경 사회의 농경신입니다. 바알 신은 남성 신이고 하늘의 신이고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사람이 고안한 거예요. 땅의 신은 아세라 신이요, 여성 신입니다. 이게 그 씨앗을 발화시키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남성 신하고 바알과 여성 신이 기분이 좋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제사장들이 숲속에 들어가서 음란한 행위를, 그게 제사 행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 악을 범했잖아요. 아방이, 백성들은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고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불을 입고 간구할 때 불이 떨어짐으로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갈등하고 있던 백성들이 하는 게 돌아오잖아요. 아멘. 이런 사람을 가리켜 거룩한 불씨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눈치껏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머니의 믿음으로 혹은 큰아버지의 믿음으로 또 아들의 믿음으로, 제가 이 간증 한 번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됐느냐면요, 제가 간증하니까 또 들어보세요. 봉천 여중학교 2학년 다니는 석주가 어느 날 나한테 왔어요. 주일날 울면서, 울지 말고 말해봐, 우리 3일 동안 금식 중이에요. 오늘 끝나는 날이에요. 울지 말고 말해봐. 왜 금식하는데? 누구랑 금식하는데? 고1 되는 우리 작은 오빠하고 큰 오빠 고3짜리하고 나하고 시식 금식 중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목사님이 알다시피 우리 엄마가, 아빠가 세상 떠나고 난 뒤에 우리 애들 학교 보내고 그냥 호구지책 때문에 지금 술 장사하고 있잖아요. 포장마차. 그런데 그래서 우리 엄마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지금 3일 금식 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근데 왜 왔는데? 목사님과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말해봐라. 목사님, 하얀 거짓말 한 번만 해주세요. 하얀 거짓말이 뭔데? 하얀 거짓말이 있잖아요. 그게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전에 거기에 기생나합이 살고 있었는데 정탐군을 보냈는데 여리고 왕이 그걸 알고 잡아오라 그랬는데 그 기생나합 집에 갔는데 3대 옥상에 3대 뒤에 숨겨놓고 우리 집에 왔다가 나갔다고 거짓말 했잖아요. 그게 하얀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하얀 거짓말 어떻게 할까? 목사님, 저 대전의 대둔산에 우리 교인들 다 재직회원들 관광버스 태워가지고 거기 훈련시키러 가잖아요. 우리 어머니 많이 피곤해 하시니까 거기 훈련하러 간다 그러면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 안 가요. 그러니까요, 우리 교인들 많이 피곤해서 놀러 간다고 한마디만 거짓말 해달래요. 그게 하얀 거짓말이래요. 그러니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있다는 이 3남매의 금식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요. 이게 성경에 하얀 것만 있네. 그 기생나합이 이 하얀 거짓말 해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족복이 또 나왔잖아. 그러면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석주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면 안 된대. 이제 그 영업하고 막 사람들 오고 바쁠 때 오면 안 되고 준비하는 시간 오후 한 2시나 2시 반이나 3시쯤 오면 된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간에 갔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웬일이세요? 뭐 한잔 하실래요? 뭐 그래요. 내가 지금 한잔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아니, 많이 피곤하시는 게 아이고 나 피곤해서 죽겠어요. 우리 교인들도 많이 피곤해서 잠깐 좀 쉬러 산에 가거든요. 관광버스 타고. 어디로 가는데요? 저 대둔산으로 갈 거거든요. 관광버스 월요일 날 출발해요. 회비가 얼마인데요? 회비는 내가 내니까 아이 자존심 상하게 내가 내요. 얼마예요? 뭐 그래. 근데 이분이요 놀러 가지 말고 관광버스 진짜 탔어요. 담배 2보를 가지고 술 담배 피우는 아줌마야. 그런데
이분이 관광버스를 타고 와서 보니까 불신자는 자기 혼자만 왔잖아. 속은 거예요.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지금 하루에 4번씩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관광버스는 가버리고 이제 목요일 날 와야 되고 쫙 2km를 또 산상으로 또 걸어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오는 길만 보이지 내려가는 길도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분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으니까 어거지로 참석을 했던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 친구 둘하고 야, 저기 있는 뚱뚱한 아줌마 앉아 있지? 이따가 오후 2시 집회 때 안수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집중 포화를 하자. 우리가 세 사람이 가서 안수하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 목사가 짰어. 가지고 가서 그냥 통성기도 시켜놓고 막 내려가서 안수기도 하고 다닐 때 세 목사가 가서 그 한 아줌마 머리에다 손을 놓고 막 길 눌렀더니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고 쓰러져 버렸는데 얼마나 발부동을 쳤던지 옆에 사람 다 얻어맞고 다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30분을 난리를 치더니 이분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네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이분이 한 대 또 담배를 피우고 싶어가지고 그 이제 은혜 받은 거 잊어버리고 원래 이제 담배 피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몰래 개울가로 큰 바위 밑에 숨어가지고 이제 담배를 놓고 라이터를 켜가지고 쭉 한 대 빨았는데 사례가 들려서 칼락칼락해 이게 사례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한참 하다 보니까 쓰러져 버렸네. 쓰러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본 거야. 환상 중에. 이분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예수를 죽인 자가 나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고 울기 시작하는데요 2시간 만에 우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은혜를 받고 올라와가지고요 석유 한 병 사다가 포장마트 걷어가지고 석유 뿌려가지고 불질러 버리고 저기 가락동 시장에 그 고기 장사, 생선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석주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을 들어가고 지금 목사 사모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 1등 권사가 된 거예요. 아멘. 놀랬지. 제가 참 생각해 보면 교회 부흥은요 이 금식하는 사람들 때문에 되는 거고 그냥 어머니 술 장사하는 게 안타까워서 딸하고 아들 둘이 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매달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얀 거짓말 한마디 해가지고 은혜 받게 해가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여인이 해산딸이 되면 고통 때문에 근심 안 돼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보면 세상에 아들 난 즐거움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 임신 또 한대. 그래서 요한예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몇 명 아들 낳느냐? 19 낳았어. 좀 놀래봐라. 19명. 요한예슬레가 15번째 아들이고 찰스 예슬레 찬양을 잘했던 찰스 예슬레가 17번째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14명만 낳았으면 감리교가 없을 뻔했어. 이 요한예슬레가 15번째 아들이요. 야, 애 좀 많이 낳아봐. 아멘. 아들 딸 둘 묻지 말고 하나만 낳고 잘 기르자 그러지 말고 그냥 줄 때까지 낳아봐. 아멘. 그게 교회 성장하게 해서 자연증가라는 게 있어. 그냥 애 많이 낳는 게 자연증가요. 아멘. 전도는 못할 바에는 애라도 많이 낳아야지. 아멘. 아멘 안 할래? 아멘 많이 해라. 아멘 아멘. 애를 많이 낳아야 돼. 아무튼 여러분 제가 간증하다 보니까 시간 다 가버렸네. 가나안 여인은 어머니의 희생의 제물로 딸이 구원을 받고 오늘 본문에는 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이 고침을 받네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조카 롯이 또 구원받네요.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불씨들이 우리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럭저럭 그냥 신앙생활하고 왔다 갔다 되지 말고 나는 이제부터 거룩한 불씨가 될래.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일가 친척들,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나 다 전도할래. 나는 이를 위해서 살아야 돼. 삶의 의미, 가치, 목적, 수단, 방법 이거에 있어. 이 수밖에는 없어.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기도 제목 주님 거룩한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